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로노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들으면서 아가서가 어떤 책이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 사랑 나눔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그 사랑의 이야기 등등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늘 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는 이 사랑놀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가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가서를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 말이냐, 이게 신랑의 말이냐 아니면 신부의 말이냐, 가끔 신부 친구들의 말이냐,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답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걸 읽으면서 이게 누구 말인지도 모르면 일단 묵상이 안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요게 누구의 말이냐, 이걸 아는 것이 아가서 묵상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도 요게 누가 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2장 1절로 들어가면 2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로노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로노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만큼 예쁘단 말일까? 그만큼 순결하단 말일까? 그만큼 아름답다, 이런 얘기일까요? 사로노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선화는 평지에 피는 꽃이고 백합화는 골짜기에 피는 꽃인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 우리나라도 제가 풀이나 꽃에 대해서 제가 잘 문외한이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계절마다 철마다 우리나라도 들판에 가면 어디서나 피어 있는 꽃들이 있겠죠. 수선화와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에는 어디에나 수선화가 피어 있고 골짜기에는 어디에나 백합화가 많이 피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저기에서 흔하게 피어 있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여인일 뿐이다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인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만약에 신랑이 하면 큰일 나겠죠? 결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묵상에서는 이게 누구 말이냐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 캐길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내가 왕의 사랑을 받다니 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술람미 여인에게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로 옮겨와 볼까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으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사 나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그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나서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연장자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한테 생기는 마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저부터 마찬가지, 저부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 막 하시고 끝날 때마다 늘 붙이셨던 말이 있었어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옛날에는 그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기도, 무슨 기도든지 마무리할 때에는,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도 그 얘기, 그 기도 늘 하셨던 거 기억나고요. 기도를 막 하고 마무리할 때는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로 열고 감히 가로 닫고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정말 그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그 연배가 되도록 그 은혜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그분들의 그 기도할 때의 마무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론의 수선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들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아무 보잘것도 없는 평범한 한 여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2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의 백합화 같도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여자들 중에 여러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류에 있겠죠. 가시나무들이 쫙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만지면 찔리고 볼 것도 없는 가시나무 가운데에 한 송이 피어 있는 백합화 같다. 이렇게 솔로몬은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단연 아름답다. 내 남편이 단연 멋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우리는 늘 살아야 할 것이고, 남자건 여자건 늘 우리는 내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여인은 가시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아내 외에 모든 여자는 그냥 가시덤불일 뿐이다. 반대도 마찬가지. 내 남편 외에 다른 모든 남자는 가시덤불일 뿐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합화 하나로 주신 것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반면에 정말 수선한데 참 말도 기가 막히게 잘 써놨죠. 그래, 수선아 맞다. 나는 너가 뭐 다른 꽃이라 말하지 않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특별한 꽃이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수선한데 가시덤불 위에 홀로 피어 있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 수선화란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 폭 박혀 있으니 여러분은 진실로 가시덤불 위에 펴 있는 수선화가 맞아요. 가시덤불 가운데 피어 있는 백합화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있으니 그래도 거기에서는 은혜가 흐르고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렇게 보신다. 그런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선 여인이 또 화답하죠.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 남자 얘기하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화답을 하죠. 남자가 그 모든 가시 가운데에서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남자들 중에 여자도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숲풀 가운데에 홀로 딱 한 그루 서 있는 사과나무, 우리나라 뭐 사자성어처럼 군계 일학처럼 내 남편, 내 사람은 그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렇게 칭송해요. 그리고는 그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늘 나를 그늘에 앉아 쉬게 하고 나를 잔치집에 늘 데리고 간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로 인하여서 나는 그 그늘에 쉬고 그 남자로 인하여서 자격 없으나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부인이 뭐라고
그렇게 살겠어요? 남편이 대통령이니 미국 가서도 그 대접 받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다. 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 없으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니 이 술람미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왕비의 대접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남자로 인해서 그늘에서 쉬고 잔치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주관적인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도 그렇다라고 한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정말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뭐라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부르심을 얻어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게 하시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던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뭐라고.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평생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7절은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사랑의 교감을 성적인 모티브 속에 여러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하면서 건포도와 사과를 이야기하면서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원래 성적인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곧바로 하면 조금 거북스러워서 여러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5절부터 7절은 부부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적인 행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사과, 노루, 들사슴 다 그런 거죠. 그러니 신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축복이어야 하니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그 무엇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인이,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랑은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다.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은 숲풀 위에 사과나무요, 누가 뭐래도 내 아내는 가시나무 위에 핀 백합화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늘 사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건 없건 여러분은 주 안에서 특별한 분들이다. 여러분 세상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재단하지 마세요. 지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여러분에게 남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은 주 안에서 특별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장에서 공좀 못 차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인데. 똑같은 논리.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특별한 자들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 신분이 주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시고 평화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안정되이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